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그의 자기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에서 있었던 두 번째 천상회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욥에게 두 번째로 임한 고난에 대한, 특별히 육신의 질병에 대한 기록이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면서 3장부터 이어지는 이 친구들과 욥의 그 긴 대화, 그것에 대한 그 준비하는 내용들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일단 내용을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천상회의가 앞에 있었던 첫 번째 천상회의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하실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참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지금 두 번째 고난은 육신의 질고였습니다. 4절에서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 말뜻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딱 확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에 특별한 말하자면 그 격언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이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을 우리가 어림할 때 이제 그 1장에서 있었던 고난은 모든 외적인 고난이라면 여기에서 2장에서의 고난은 그 욥의 건강 자체를 치는 그런 고난이 지금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연관지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장에서는 주로 이 소유물에 대한
침이었다면 2장은 이 생명에 대한 그 사단의 그런 고난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까닭 없이 닥치는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욥에게 지금 이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8절을 보시면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 피부병 같은 것이 있으면 고대 사회에서는 성 밖으로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 밖에 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성 밖으로 축출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거기에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긁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도 다 잃었고 이 병은 문둥병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피부적인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7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고난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욥기 7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우울증이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우울증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면증이 저에게 있었고 피부가 골마서 터졌습니다. 7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악몽을 지금 욥이 꾸고 있는 겁니다. 욥에게 있었던 이 고난은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심적인 고통이 모든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꺼풀 뿐이로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체중이 완전히 감소돼가지고 피부와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욥의 고통이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30장 3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욥이 이 열병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욥이 재 가운데서 기와족을 가져다가 긁고 있을 때 저의 육신의 고통을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욥이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모든 고난을 면제시켜주거나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경감시켜주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초래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정도가 훨씬 강하게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다 그 고난의 원인이 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타인의 고난을 생각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내가 소위 말하는 것처럼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한국 분들 얘기하시는 경우 참 많은데 그렇게 죄하고 꼭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무지하고 무례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20세기에 가장 정말 자랑할 만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A Grief Observed라는 그런 제목의 원제 책인데 이 C.S. 루이스가 50살이 될 때까지 그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 옥스퍼드의 영문학과 교수였는데 그때 그 조이란 그 여자를 만나서 사랑했고 그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이가 암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 C.S. 루이스가 결혼을 한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리고 3년 뒤에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C.S. 루이스가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새디스트다.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진리에 관해서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듣겠습니다. 종교의 의무에 관해서 말씀하신다 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위로에 대해서는 나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조의를 잃어버린 이 슬픔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가 안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감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위로가 안 되는 슬픔의 정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는 욥이 그런 시간을 더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끔찍한 슬픔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실패가 너무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슬픔이 위로가 안 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어젯밤에 욥이 7장 4절과 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저리 뒤쳐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욥에게도 우울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실 수 있는 이 아침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에게 있었던 까덕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욥기의 진짜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의 문제를 넘어서서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고난받은 사람이 고난을 이기고 회복될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더 깊어지는가에 진정한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장을 저희가 말씀을 배우지만 욥기 42장이 마감될 때까지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더 보다 깊은 관계로 발전되어 가는가. 때로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그 관계가 위태로워 보이는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관계가 더 온전하고 더 탄탄한 관계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42장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다 돈독한 진정한 동행의 관계로 아름답게 발전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2장 12절을 보시면 친구들이 멀리에서 오는데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욥이 용모가 바뀔 정도로 고통이 극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문 밖에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고 있던 욥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망가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사람의 시선 하나 받지 못하시고 버림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에게 왜 이렇게 까닭없는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까닭없는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중에는 어느 질문에까지 가야 되는가? 그것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까닭없이 고난 당하셨습니까? 그 질문에서 우리의 고난에 대한 대답을 얻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문 밖에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던 욥, 그 모습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해심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2장 10절 말씀, 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1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의 아내는 악처일까요?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라고 얘기를 하지만 욥의 아내가 성경에서 욥의 아내를 우리가 악처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악처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나눠드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Job visited by his wife 이런 제목입니다. 아내가 그 욥을 방문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17세기 프랑스 화가인 조르지 들라뚜르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이 욥의 아내가 욥의 몸을 한번 보세요. 욥의 아내가 촛불 하나를 밝히면서 욥을 바라보는 눈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신의 남편을 경멸하고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여인의 눈빛이 아닙니다. 욥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욥을 바라보면서 욥과 욥의 아내가 눈이 마주치고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 딱딱한 학자의 눈이 볼 수 없는 것을 이 예술가의 눈은 잡아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로 이 모습이 이 성경에 있는 모습에 훨씬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이 욥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여인은 아닙니다. 남편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한 것을 보고서 차라리 그렇게 하고 당신이 빨리 죽기라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 남편을 너무 불쌍하게 바라보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탄이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럼 욥이 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이 아내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아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 마음 내가 다 알아. 그런데 그 말은 어리석은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 역시 이 아내를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봤을까. 저는 그렇게 읽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3절과 17절을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 합북이라 이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에게 7 아들과 3 딸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2장에서 있었던 이 아내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아내와 욥 사이에서 이 7 아들과 딸 셋이 주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는 헤아리셨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이 욥의 아내가 지금 2장을 끝으로 이 전체 3장부터 42장까지 무대 밖으로 나가지만, 이 욥의 아내는 이 그림자 속에서 욥을 위해서 비탄의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남편과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은 역시 이 조강지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욥의 아내는 참 귀한 아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참 마음에 들고 17세기 이 화가 참 괜찮은 화인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좋은 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르키발드 맥니스, 영어 이름을 이게 참 발음하기, 이게 뭐 어디에서 온 어원인지 몰라서 전 프로나운, 이름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1892년에서 1982년인데 미국의 시인이고 희곡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희곡에 제이비라는 희곡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이걸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어저께 다 발견한 거라서 어떻게 다 읽질 못했는데, 누가 한번 영어 잘하시는 분이 한번 희곡을 한번 찾아가지고 원문을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좀 분량이 있는 거죠. 연극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이비가 어떤 거냐면 이 욥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희곡이에요. 이 제이비라는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와 5명의 자녀들을 둔 부유한 사업가입니다. 근데 그가 살던 도시가 폭격을 당해가지고 5 자녀가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재산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의 1장 제일 마지막에서 어떻게 끝나냐면 이 제이비의 아내가 Oh my babies, my poor babies, 이렇게 절규하는 것으로 이 연극의 1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욥의 아내가 가졌을 욥의 아내의 고통을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위기에 있는 가정이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당하고 부정하게 이 욥의 아내를 폄하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고, 욥의 아내의 태도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훨씬 공감이 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욥의 아내는 끝까지 욥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아내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면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고난당하는 욥에게 이 욥의 아내는 큰 유혹이었습니다. 고통을 더한 것밖에는 안 된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장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볼 때 이 친구 3사람이 옵니다.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보면 그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7일 7야를 함께 땅에 앉아서 울었는데 한 말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3장부터는 입이 뚫려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참 보기 좋은, 참 지혜로운 위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워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Suffering Presence, 고통을 나누는 임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욥기의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 욥기에 나타나는 이 친구들이 2장에 국한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들의 모습이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가 위로자가 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스탠리 하워스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머니의 자살을 겪은 친구를 위로해 주었을 때 경험을 나눕니다. 이 작가가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만 함께 있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 오직 내가 함께 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 그에게 이 사건이 다른 모든 인간적인 접촉으로부터 그를 소외시킬 정도로 끔찍한 사건은 아니라는 의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살한 친구 곁에 앉아 있으면서 욥의 친구처럼 한마디 말도 없이 다만 함께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어머니를 자살이라는 방식으로 잃었지만 당신 옆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임마누엘, 같이 있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위로한다고 하면서 상처가 되고 불편을 끼칠 때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suffering presence, 우리가 거기에서 땅바닥에 같이 앉아서 같이 우는 방식으로 침묵이 말보다 훨씬 감동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